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온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하나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한자 성어를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아시죠?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데요.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입장이지만 또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을 비유할 때도 이 한자 성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상, 같은 침대, 한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이고 부부겠죠. 이몽,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꿈을 꿀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이 늘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장난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다들 아시죠?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 장난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눈치 없는 저는 그날도 장난을 어김없이 쳤는데 갑자기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장난치다 어디 다쳤나 해서 이렇게 다가가서 보려고 하는데 너무 싫어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장난을 제가 계속 치니까 아내는 견디다 못해서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저는 그 속사정도 몰랐고 그냥 웃어주고 받아주니까 재밌어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같이 결혼해서 산다고 다 내 마음 같을 줄 알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람이라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나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나중에 잠들기 전에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산다고 해서 다 내 것도 아니고 같은 침대에서 잔다 해서 다 내 마음 같지도 않겠구나.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이야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장난으로 제 아내를 자주 울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지 이제 4년이 좀 지났는데요. 햇병아리 부부죠. 아직도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또 그런데 그렇게 30년 이상 40년을 같이 산 노부부 역시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평생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서로 생각하고 꿈꾸는 게 다르고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걸까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령 안에 굳게 서는 일과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는 권면, 그리고 두려움 없이 고난에서도 기뻐 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여기서 하게 되었는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고 체계와 질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 뜻으로 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부류가 있었던 반면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었지만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치가 되지 못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잘났다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위해서 애쓰던 바울은 이 사건을 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열쇠가 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고 이 마음을 품어야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술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나요? 술꾼이라고 해요. 술꾼. 그 머릿속에 늘 시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머리와 가슴 전체에 예수로만 가득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찬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을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고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 본문 중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 찬송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은 특히나 신학적으로 기독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가운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본질상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는 지위와 권리, 특권,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지만 그 어떤 유익도 자신을 위해 취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근본이심에도 불구하고 지위와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신이 아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가득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이 되셨다 말합니다.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게다가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곳으로 또 삶에 고통받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고고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입고 내려오신 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셨던 사실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낮추시고 모든 것을 낮추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순종하셔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일의 결과로 인간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켰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기꺼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혈기를 부리고 싸웁니까? 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며 속상해합니까? 우리는 왜 평생을 같이 살아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해 매일 다른 꿈을 꾸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이 김기찬, 제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든 잘하는 것을 드러내야 했고 내세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교만한 모습들이 자주 드러나는데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고자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고치지 못한 행동을 보고 나면 어찌나 후회스러울 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왜 내가 거기서 나서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더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거기서 아는 척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났으면 말이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고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패배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겨우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았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번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 왜 저 같은 모자란 놈을 위해 죽으셨나요? 주님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왜 이 모자란 날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혈기가 왕성할까요?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또 부끄럽게 했네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명예와 권력, 영광과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셨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이 내 잘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늘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내가 순종으로 낮아져야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부터는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가 그 반전을 예고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란 바로 만물의 창조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 야훼를 낳고 천한 곳으로 간 예수님을 다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례 없이 낮아짐에서 이어 전례 없이 높아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 핍박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의 구원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위해 낮아지신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시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낮아짐,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높아지심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서 딱 하는 그런 반전의 승리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 앞에 행해졌던 낮아지는 겸손함과 죽기까지 순종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굴욕적이면서도 수치스러웠던 그 고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반전하는 그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당시 로마 시대가 바라는 이상과 추구하는 것이 다를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부, 권력을 위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앞세워 살아가는 지금이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당시의 지위, 권리, 또 특권,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나 매 한 가지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겸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날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것을 쟁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싸워서 지지 말고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착한 마음을 가져보겠다고 남을 높여주면 나를 바보로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혹여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선의를 베푼다면 사람들은 나를 호구로 알고 도리어 날 이용합니다.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취하며 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이치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천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이용하고 밟고 올라서려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일을 겪을 것이고 속상해하며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귀찮아, 네가 잘 견디고 있구나, 네가 내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잘 견뎌줘서 고맙구나 라고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보여주신 이 역설적인 높아짐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애쓰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행하고 노력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에, 내 생각이 늘 옳기에, 내가 낮아지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남을 높여주는 것도 잘 못합니다. 왜요? 왜 잘 못할까요? 우리 심장에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심장은 마음과 뜻, 의지, 생각을 담은 내장 기관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심장 잠깐이라도 안 뛰면 어떻게 되죠? 네, 심장마비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예요. 고대인들은 이 심장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씀으로 듣고 보고 이 심장 속에 품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자꾸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 없이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작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상태가요, 굉장히 그때 건조하고 눈물도 없이 감정도 없이 사막과 같이 그렇게 드라이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할 마음은 없었고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만, 처리해야 할 일들만 급급해서 모든 것이 다 사역이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야 할 사역의 자리에는 그런 그냥 형식적인 매뉴얼이나 교재 같은 것으로 늘 행했고, 기도와 부르짐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오히려 제 경험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쩌면 작년 초쯤에 그때 당시 목회를 계속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회의감과 좌절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권태기 같은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런데 그때 힘든 일들이 가정에서 자주 일어났어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고난은 축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은혜 받을 때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며 저를 보며 안타까워 탄식하셨다는 것을 당시 저희 가정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요, 작년 4월까지 큰 병 치레 없이 잘 자라던 저희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4-5가지나 노출되어 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병원에 들락날락하다가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 대학병원에 둘이 한꺼번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 애들이 자라면서 좀 아프면서 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한 개만 걸려도 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하는 바이러스가 4개, 5개가 한꺼번에 들어왔더라고요. 당시 아이들을 병원에서 간호해야 할 아내마저도 심한 편도염과 후두염으로 덩달아 같이 아픈 신세였습니다. 저는 그때 고난주간 특세기간이었고 새벽이며 밤이건 할 것 없이 집과 교회를 수시로 오가던 때였습니다. 두 아이의 치료가 급선무여서 입원하라는 병원에 찾아갔는데 인하대 병원이었어요. 그때 요즘 호흡기 바이러스로 많은 어린이들이 입원하고 있어서 한 병실에 2자리가 한꺼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두 아이가 다른 곳으로 배정될 예정이었어요. 아내도 아픈데 병상도 안 붙어 있으면 애들은 어떻게 돌봐야 되나 생각하고, 또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곧 주일 사역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마음에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가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알고 지내던 동생이 원무과에서 일하는데 잠시 있어보라고 하더니 한참 수소문해서 도와줘서 성인 병실에, 2인 병실에 둘이 입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원하던 날과 다음 날까지는 제가 병원에서 함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일 준비하러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아내 둘과 아내를 남겨놓고 금요일 밤에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거 발걸음이 떨어져야 말이죠. 집사람은 목이 아파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당시에 2돌도 안 된 큰애랑 8개월 된 둘째가 이 가녀린 손에 링거줄을 꽂고 자면서 뒹굴뒹굴 구르니까 어떻게 돼요? 온 몸에 주사줄 칭칭 감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발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멍하니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서 아내와 아이 둘을 감싸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가정도 사역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자란 저 때문에 집사람과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일한다고 남편으로서 아내 이야기도 많이 못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주고 아이들 운다고 소리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종의 가정에 긍휼을 베푸사 이 아이들이 또 아내가 건강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없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섰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메말랐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그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시작했던 그 기도가 그날 밤이 사순절 성금요일 밤이었어요. 뜨거운 회개의 기도로 이어졌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플 때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참 많이 아프셨겠구나. 내가 아플 때 이렇게 내 부모님도 속상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마르고 비틀어져 버린 그 제 마음에 그 성금요일 밤에 십자가 사랑 은혜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병치레와 입원을 통해서 교만했던 제 마음을 낮추시고 듣고도 보고도 마음에 심지 못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조금씩 다시 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은혜를 주시며 다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가득 채워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죽지 못하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들로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삶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장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이 역시 주님께서 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손잡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겸손해지겠습니다. 주님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하고 죄악되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늘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성 전파하는 그 사명에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아 하나님 믿고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지 못해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기에 힘썼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 겸손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처럼 늘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장에 품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